오늘은 다음 주에 할 걸 하는 거죠. 구가 언약을 확인하시는 하나님. 구가 근데 어려운 게 범위가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역대 것 중에 제일 넓어요, 범위가.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장, 28장 이렇게 넓게 가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넓고 이 중에서 하나를 집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사건도 다 달라. 이번 거는 처음에 25장 얘기는 이삭과 리브가와 그 아들들 얘기를 하다가 그 이대지에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을 주시는 건데 핵심은 이대지인 것 같아요. 핵심은 이대지. 저도 이때 설교를 창세기 26장 위주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여기 이 본문만 봐서는 자격 없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 뒤에 뭐 약간 안 좋은 행동했던 것들 마누라를 안 그러고 속이고 누이라고 속여서 애매하게 그래서 성경에 좀 멀쩡한 얘기만 쓰여있지 않잖아요.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뭐 이런 내용이 써있어요. 이거 되게 19금 책이에요 사실. 막 성폭행한 얘기 써있고 막 사람 꼬챙이를 꿰 죽인 얘기 써있고 막 되게 19금이야. 이거를 그대로 드라마타이즈를 한다 그래도 뭐 이제 거의 19금 레벨의 내용이 나올 정도로 되게 이런 얘기까지 다 써야 되나 싶을 정도로 노골적인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26장에 보시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아내라고 못 부르고 숨기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이삭이 그랬는데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그 전에 보면 그 아버지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오늘날의 그냥 생각으로 이걸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오늘날의 생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뭐랄까 째째하다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단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비겁하다. 아니 어떻게 내 남편인데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막 나를 아내라고 안 그러고 왜 내 동생이에요 막 이러고 하면은 그게 되게 지금 마인드로 보면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되게 이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냥 단순히 나랑 상관없이 지금의 나와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냥 아브라함 개인이나 이삭 개인이 그냥 믿음이 없었던 거. 예. 죄송합니다. 너무 잘 먹고 왔나? 아니에요. 기능 좋으시네요. 전 떡을 안 먹었는데. 저는 계속 네. 앞에 보고 네, 있는데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엄마랑 엄마 앞에서 처음 못하는데 누나가 이때 어디까지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너무 당황하게 해드렸어. 두 번이나 편하게 그냥 두 번이나 그랬는데 단순히 그들 개인이 비겁했다 이렇게 하고 나랑 단절시켜서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게 크거든요 사실. 성경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나는 일단 아니라고 깔고 들어가잖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사회와 문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다기보다는
왜 그래야만 했는가에 대한 좀 이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 보면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처음에 타락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나오죠. 노아의 심판 전이나 그 후도 뭐 비슷해졌지만 그때 보면은 그런 어떤 윤리의 개념이라는 게 되게 희미하던 때예요. 윤리라는 개념이 없어. 사실 그 개념이 사실 예수님 네, 그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 보면은 십계명 전에 막 율법 이유구나. 어쨌든 그 고대의 이건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고대의 현대 법의 기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법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문명사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미개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법이라는 게 있고 법 윤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게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최초의 법률이에요. 그 일반 역사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네가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네 눈 뽑아야 돼. 손 다치겠어? 네 손도 잘라. 네가 사람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그게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그게 되게 미개하다고 보죠. 우리가 되게 미개한 법이다 라고 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신의 뭐랄까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가장 최고의 어떤 윤리의 마지노선을 최초로 세워준 거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런 법이 나왔을까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그 법을 만들어야 된가?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개판이라는 거예요. 막 간간히 왕국이야 그냥. 지나가다 뭐 예쁜 여자 있으면 그냥 내 거야. 그냥 여기 이 남편 있으면 그냥 죽이고 내가 이 여자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시대 사실상 그 함무라비 법전이 나왔던 시대를 아브라함 시대쯤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지. 왜냐면 우리는 이런 법윤리라는 데서 살아가고 우리는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살아가는데 어쩜 내 마누라를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비겁하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버리지만 이 당시의 그 삶과 문화권 속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정도로 타락한 사회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은 선하고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아브라함 세대는 안 그랬잖아. 그냥 뭐 강간의 왕국이잖아. 그냥 뭐 네 마누라 예쁘면 널 죽여서라도 빼앗는 그런 되게 미개한 근데 지금 보면 미개하지만 그때는 그게 시대정신이잖아요.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 비슷한 거 많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인생에 사는데 뭐 2차 간에 어쩌네 뭐 미투 운동 지금 뭐 이제서야 터지지만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 이 얘기가. 그럼 이 썩어 문드러진 사회가 계속 존재해 왔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살아가야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이 어쩔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이겨 나갔어야 하지만 사실 100% 그러지 못하고 뭐 아브라함이 그런 걸 두려워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걸 이제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사회의 악과 하나님의 백성의 법이 정말로 다른 세계의 얘기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로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이루어야 돼.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거룩해야 돼. 그러면 참 되게 절망스러운 거지.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자격이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 실력으로는 그걸 누릴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릴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런 것들에
굴복하고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굴복하고 절망을 하지만 무서우세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예. 선교위원회가 있었어. 20대 때 중동 회원장. 아 중동 지혜 중동 회원 후원 회장이 됐어. 아 중동 회원 회장이 되셨나요? 세상 되셨다고? 파키스탄 후원하려면 여기로 연락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누구 이러다 갔다 또 이러다 후원 회장 되는 거야? 네, 지금 123페이지 2번 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맥락을 보면 우리한테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꿈에, 심지어는 그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이거를 해결해 주잖아. 하나님 너 그 여자 손대면 너 죽여버린다. 하나님 그러잖아. 꿈에 나타나서 그래서 쫄아가지고 야 너 왜 말 안 했어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관계 안에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게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지죠. 당장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임기응변을 헤쳐나가고 내가 뭐 그냥 거짓말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충분히 그걸 해결할 수 있으시고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뻘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그게 계속 이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아브라함한테 그런 약속을 했잖아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약속을 지키셔서 그 다음 세대 그 아들에게 똑같이 재확인하시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그 잘못을 그대로 범하지만 똑같이 하나님 또 구원하시죠. 해결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되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요새는 너무 은혜만 얘기하고 우리의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서 문제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은혜가 먼저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먼저냐 얘기하면 무조건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리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도리를 다 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이거는 성경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그냥 샤머니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다 그래요. 우리가 신한테 뭔가 잘 보이고 공을 들이고 뭘 제물을 바치면 그 신이 응답을 한다는 게 모든 종교의 모든 이방 신관의 근본인데 그걸 완전 정반대로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너한테 왔어. 네가 뻘짓해도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근데 조건 딱 하나는 이런 나만 믿어. 근데 이 나를 안 믿는 게 문제야. 그래서 이런 어떤 약속들 의심하게 되고 계속 까먹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계속 실망하면 결국 하는 얘기 그거예요.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는 거야.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는 게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재확인되는 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막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성경의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러면 하나님이 보복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굳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다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이제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하신다, 이런 표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미 계속 나타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약속을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현대적 적용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 교재가 좋은 건 뭐냐면 약간 위인전으로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 포커싱을 자꾸 하나님 자체에 맞춰주고 있어요.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국어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측면이 있지만 포인트는 그냥 2번 대지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고 뭐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본인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서 뻘 선택을 하고 뻘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근데 이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뻘짓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망가졌구나 하고 그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은혜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했는데 우리가 그냥 개판으로 계속 해요, 그거 믿고. 그러면은 그 약속의 결론이 뭐였죠? 근데 네가 나를 떠나서 개판으로 해도 그냥 내가 네 뒤를 봐줄게, 이게 결론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 내가 너를 계속 도와주고 구원하는 이유는 그 끝이,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의 회복.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만 어떤 환경이나 나의 어떤 실수, 그런 걸 통해서 죄를 저지를 수는 있을지언정 그거를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이 뭐 내 뒤를 수습해주겠지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 그게 아예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 약속의 어떤 혜택의 범위라고 할까? 그 혜택의 범위는 그분을 믿는 자 안에서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람은 많아요. 자격 없는 사람의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은 뭐 개나 소나 다 자격 없지 뭐. 근데 자격이 없지만 내가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그 약속의 관계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적용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모임 하실 때 뭐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교재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막 다 다루시고 싶으신 것도 있는데, 그래서 밸런스를 좀 그 본인 얘기도 좀 하게 해주세요. 너무 또 일방향으로 이제 2부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 두 번째 설교 시간이 되지 않도록 두 번째 설교 시간.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셀 모임이 좀 내가 의도했던 그런 모임이 될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양극단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놀자판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설교 2부가 되고 설교 두 번 듣는 그래서 그 사이 어딘가쯤을 잘 거룩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회장님들이 잘 완급 조절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 시간에 두 개를 믹스하는 게 어려우면 그걸 아예 그냥 다르게 하세요. 뭐 이번 주는 그냥 뭐 이렇게 말씀 위주로 좀 밸런스를 갖고 갔으면 뭐 언제 한 주는 야, 봄 되는데 놀러 가자 그래서 나가시든가. 그래서 또 이제 날씨가 또 따뜻해지니까 또 근질근질하죠 또. 나가야죠. 교회가 차를 또 빌릴 수 있나요? 미리 얘기하면 빌릴 수 있어요. 미리 얘기. 미리만 얘기해. 어디가 일주일 전에. 저희 사이렌트 아이들이 운전하는 아이도 있고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 근데 늘었어. 교재가 사실 되게 좋아서 네. 제가 말씀드린 아티클 만들어서 네. 고민이에요. 어디서 추리기 뭘 빼보고 있나.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하나만 하세요. 이게 세 개를 다 굳이 다루지 않으셔도 돼요. 지난주 세이먼 하다가 질문을 어. 받았는데 저희가 다 벙찐 거예요. 좋아. 복이라는 단어도 은혜라는 단어도 그렇고 항상 저희가 그냥 쓰던 단어인데 신이가 핵심을 꿰뚫게 복과 은혜의 물어보구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벙찐 거예요. 좋은 질문인데? 그리고 다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같은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뭔가 다른 거 같기도 한데 다르다는 걸 설명을 보라고 모르겠고 좀 같은 건가? 좀 목사에게 여쭤보게 이렇게 아는 거 같은데 모르는 거네. 결국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제가 목사님께 답을 얻어오기로 했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복과 은혜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슷한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거를 하나씩 따로 정리를 하면 복이라는 거는 이제 뭐 블레싱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영어에서 블레싱이라고 나오는 개념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복주머니 할 때 그 복복자 그 개념은 사실 상당히 달라요. 그 개념 상황화가 좀 잘못된 거기도 한데 현지화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 말씀도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에 복이라고 써 있으면은 우리 한국적인 뭐 유교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싹 생각을 하면 뭔가 내가 잘 되는 거를 이제 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 한국적인 상황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반드시 물질적인 어떤 개념으로서 다가와요. 뭐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들 그런 걸로 이제 복을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그 복의 한국적인 표현의 그 뜻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 뭐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뭐 개인 사설 경비업체 400명 데리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욥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았죠. 요셉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받았어요. 총리로. 다니엘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받았어요. 요새 어떤 국회의원이 정권이 4번 바뀔 동안 총리를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복이지 오늘날로 생각해도.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샬롬에 가까워. 샬롬.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 더 정확한 우리 한국적인 단어로 가장 비슷한 거를 설명해 보면 행복. 성경이 말하는 블레싱은 행복. 우리식으로 하면 행복에 가까워. 행복. 근데 이것도 좀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어떤 단어를 비슷한 걸 생각해보면 행복. 행복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내 내면의 평안과 관계에서 오는 어떤 복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은혜란 건 뭔가 은혜 안에 복이 있어요. 은혜 안에 복이 있는데 근데 복이 은혜는 아니고요. 복이 곧 은혜는 또 아니에요. 은혜 안에 복이 있지만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저는 살짝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그거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부족하고 네, 비슷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약속을 이런 느낌 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받는 거. 그렇죠. 근데 결론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받은 게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히 정의를 하면 은혜는 자비에서 더 나간 거예요. 근데 자비는 뭐냐면 내가 뭔가 페널티가 있고 내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비라고 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당신한테 뭔가를 잘못했는데 원래는 내가 사형이야. 근데 자비를 베풀어서 면제를 해줬어. 이런 느낌이 자비거든요. 멀시에 대한 정확한 정의. 근데 우리는 잠깐 자비 뭐 은혜 이거를 막 혼용해서 막 써요. 근데 정확한 자비의 정의는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어떤 보복, 그게 합당한, 내가 그렇게 맞아도 싼 그런 것들을 면제해 주는 게 자비예요. 근데 은혜는 자비에서 더 나간 거야. 자비에서 한 발 더 나갔는데, 예, 괜찮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내가 원래 자비는 내가 얻어 맞아야 되는데 내가 처벌을 받고 막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면제만 하고 됐어 가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더해주는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은혜가 뭔지 나와요. 원래는 내가 진짜 큰 죄를 내가 아버지와 우리 집에 큰 죄를 지어서 그냥 나를 쫓아내지만 않는 거, 나를 족치지만 않아도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한테 우리 집 종 중에 하나같이 여겨주세요 이러잖아. 그게 자비야. 근데 그럼 오냐 그래 넌 오늘부터 종 3번 해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만 해도 자비를 베푼 거야. 원래는 너는 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자 너 종 3번 하자가 아니라 아들로 다시 돌아와라. 그게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건 사실 우리가 막 박은혜 씨, 김은혜 씨, 이은혜 씨 뭐 되게 쉽게 그레이스라는 표현을 사람 이름으로 물론 좋은 뜻인지 알고 지으셨지만 근데 그 은혜라는 건 진짜 되게 깊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죠. 은혜를 입는다는 건 엄청난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아까 관계에서 오는 행복 그 안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관계 회복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과 은혜를 되게 혼동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섞여 있거든 이게. 근데 엄밀히 구분하면 은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고 오히려 받아주시고 이것도 은혜죠. 오늘 얘기한 것도 내가 원래 자격이 없잖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게 두려워서 뻘짓을 했잖아. 내가 내 마누라인데 그냥 누이라고 하고 내 죽일까봐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로 인해서 수많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를 내가 지켜주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이게 은혜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은혜가 왔죠?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지. 실제 이게 오긴 와요? 왔잖아. 정말 유명해지고 막 12지파 생기고 뭐 사람 인구도 엄청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하는데 사실 진짜 복은 관계였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과 은혜의 차이점이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복도 뭔가 사실 구원 은혜죠 그것도. 왜냐면 네가 뭔데? 너는 원래 그냥 내가 네 사는 꼴로 봐서는 그냥 조져야 되는데 근데 복의 통로가 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본인이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니까 그 자체도 엄청난 은혜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감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이게 막 성경에 써있어요. 천사가 이거를 부러워한다고. 근데 우리는 막 되게 막 쪽팔려 하잖아. 우리는 쪽팔려 하는데 천사는
천사는 그걸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쟤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셔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도 주셨는데 그걸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냥 쫄따구인데 얘네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넌 시키면 해야 돼 이거랑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할까요? 이건 동역자의 개념이지. 이거는 천사도 이걸 부러워한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건 사실 엄청난 특권인데 우리가 그걸 의미를 잘 모르고 잘 깨닫지 못하실 때 이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시고 그래서 그런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